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몸이 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잘 접종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종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 영의 양식을 잘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만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로 바치라고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성막쯤이야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몸과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서 바치라고 요구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좀 가라. 너희들 때문에 재수가 없다. 제발 좀 떠나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보석도 주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살겠으니까 집집마다 전부 큰아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려우니까 뭐 노예들을 보내는 것도 보내는 일인데 그냥 뭐 집에 있는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보석도 주고 팔찌도 빼주고 뭐 귀걸이도 빼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주면서 제발 좀 빨리 가라 빨리.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은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쫓겨나면서 해방되면서 받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그게 전 재산인데 그 전 재산 속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바치라고 하셨는가 하면 3절부터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문드린 수량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보석을 갖고 있겠어요? 노예들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금이 있고 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다양한 것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든지 은이든지 놋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색의 실이든지 염소 또 수양 가죽, 오소리 가죽, 뭐 기름, 향료 이런 것들을 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옷에 물릴 보석들 이런 것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었다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준 것들, 이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베푸시고, 그리고 그분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은 나무로 만든 성막의 기구들을 마지막에 덮어 씌우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은은 성막의 울타리와 문장의 기둥받침 100개와 갈고리들을 만드는 데 쓰였고, 노스는 뜰 사면에 있는 세마포장의 기둥받침 60개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의 기둥받침 5개와 물두멍, 또 성막의 말뚝들,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여러 가지 색의 실들은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일에, 또 성막 안쪽에 있는 앙장들, 덮는 천들, 또 성막문을 위한 장, 지성소의 휘장, 뜰 문을 위한 문양을 만들 때 사용되었고, 염소털은 성막을 덮는 덮개 사용이 됐습니다. 수양 가죽은 두 번째 덮개에 사용이 됐고, 그리고 오소리 가죽은 마지막 덮개로 성막을 덮는, 이를테면 그 천막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시팀나무는 성막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거의 시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향료는 성막을 밝히는 기름과 또 성막의 기물들을 성별할 때 바르는 관유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향료는 성막에서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모세가 바치라고 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데,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금을 얼마나 바쳤느냐? 금은 29달란트와 730세겔, 994.3kg. 그러니까 금을 994.3kg를 백성들이 모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인데, 은은 얼마나 바쳤느냐? 3420kg. 3톤이 넘는 은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겔, 2407kg 정도의 노스를 바쳤다고 출애굽기 38장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 금을 바치라니까 거의 1000kg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데 쓸 그 이상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이 한 800kg가 필요한데 1000kg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해라. 이제 그만 다 됐다. 다 찼다.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해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광야를 헤매는데, 자기들이 가진 전 재산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깝게 바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매일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만 가져와라, 그만. 교회가 헌금할 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헌금 좀 그만하라고. 예를 들면 그런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바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지 않아도 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은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그분이 혼자서 다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도 은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 은, 놋, 보석, 실들, 귀한 것들을 왜 바치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고 그 보물들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직접 만들라고 하십니까? 8절을 보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사람들에게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 성막을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걸릴 일들도 예를 들면 사람이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단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까지 성막 하나쯤이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성막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필요한 일을 너희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설계도를 줄 테니까 내가 주는 설계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직접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고 몸을 바쳐서 일을 해서 수고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하고 교회 와서 의자라도 한번 닦고 청소라도 한번 하고 빗자루질이라도 한번 한 사람하고는 마음이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달라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쓸고 닦고 그 교회에 내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교회에 그렇게 애착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교회에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내 손때가 묻어 있고 내 손자국이 가 있는 그런 교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그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다더라 그러면 제가 강원도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거기 비가 많이 왔다는데 피해가 많이 있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럼요. 되게 고마워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목회하는 그 목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슨 물난리가 났다, 전라도 지역에 무슨 눈이 많이 왔다, 물난리가 났다 그러면 태풍이 지나갔다. 그럼 제가 전국 친교회 회장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요. 후배 목사들한테,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게 뭔가 하면, 그럼 그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와라, 은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성막을 만드는데 목수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와서 배를 짜고 일을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그 마음이 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래도 거칠게라도 제사를 드렸어요. 거칠게로. 영 하나님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잘 봐주고 하나님도 잘 봐주면 더 잘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영 버리는 건 깨림칙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사야 1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고와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데 너희들은 마음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차라리 제사하지 마라. 마음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 왜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인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가지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몸만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내가 보일러를 끄고 왔나 켜놓고 왔나, 아니 내가 집 에어컨을 껐나 켜놨나, 내가 그 가스불에 올려놓고 온 건 아니겠지, 내가 집에 나올 때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머릿속으로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내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빨리 확인하러 가야 될 건데 오늘따라 목사님 내 설교가 기노?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라 그 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이 그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지고 와라, 바쳐라, 그리고 네가 와서 일을 해라, 성막을 땀 흘려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전화하면요, 안 바빠도 바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바깥에 벨 소리가 나면 외출복을 입고 문을 연다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이 오면 내 금방 집에 들어왔다, 들어왔나? 밖에 나갔다 금방 들어왔다, 집에 들어왔나? 근데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이 오면 내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시간 없다. 그 다음에 온나? 외출복 입고 딱 문 열면서 안 반가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이 안 있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24절을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8장 31장을 보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장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4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삭이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말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겁먹지 마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뭘 감수하고 오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를 각오를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오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왜 오시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디에 오시죠?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같이 계셨어요. 근데 그걸로 성이 안 차시니까 우리하고 너무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으셨으면,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한 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내 집을 좀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되신 거예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촌수로 따지면 무촌이에요, 무촌. 하나님과 내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은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집에 할아버지가 계셔도 자식들이 손자들이 보는 동 마는 동 하고 들락거릴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뒷방 노인네처럼 상대를 안 해주면 외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집에 살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우리가 자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만나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쓸쓸하고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자주 그분과 대화하고 자주 그분께 묻고 그분에게 의논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헤어지기 싫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쏙 들어와 계십니다. 가끔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너무 심심하게 너무 쓸쓸하게 계시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고 자주 그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물으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오고 너희가 수고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실망스럽고 부족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자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